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곁에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빛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곳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 밖에 있게 되다 보니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까? 생명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므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 아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은 지식의 나무 아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될 때 에덴 동산에 그들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피폐해졌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고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됐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가시넝굴에 사로잡히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당하고 이러는 삶.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처음 얻게 되는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들이 장성해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이 말씀을 찾아보며 우리도 예배는 하고 있지만 내가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내가 헌금을 하고 있지만 그 헌금이 가인이 드리는 제물로 머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아벨이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제물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 둘을 하나로 묶어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물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미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만 의미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쓴 이유는 미느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존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벨의 마음속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인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와 존경 없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예배를 하되 헌금을 하되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경 표시가 담겨 있을 때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행복했던 그 모습,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행복을 상실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행복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 개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아벨은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뼈저리게 느끼며 아파했던 그 인생, 너희들만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 아벨은 그 부모님의 말을 마음에 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어떤 상황이 처해지더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이 하신 말씀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을 담아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존경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제물이었다고 한다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성이 내포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받고 받지 않고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인격과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중요시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 말씀이 중심이 되는 제사였다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제물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되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이 얘기는 뭐예요? must,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담아내는 감사와 존경이 있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했다고 할 때 이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써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그냥 웬만하면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제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제물은 받고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을 때 안색이 변해서 막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형의 분노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꽃도 펴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의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벨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것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유무와 관련한 제물의 연락과 안연락이다 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와 연관해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구약에서는 레위기고 신약의 레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해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지금 아벨도 죽었고 가인도 다 죽었어요. 시간이 흘러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믿음은 지금도 죽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이 그 제물을 드렸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났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을 부르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담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왜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너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비전, 그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기뻤던 아담 그 자체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내 몸이 그렇게 망가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행복과 기쁨과는 관계없는 깨져버린 그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곳에 숨어 있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 네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표시가 뭔지 아세요? 짐승을 잡아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 옷을 만들어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 예표하는 내용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한 후손이 나타나서 단수예요.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사단은 그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을 예견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기 부모님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여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고
그 아픔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아벨과 가인.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방식으로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내가 예배하면 되지, 제물을 드리면 되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 여전히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내가 행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지 못한 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와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회적 책임을 담아내는 예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라니까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로서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책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